순조롭게 길을 갑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아주 같이 그 같은 마음이 돼서 행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대처를 하니까 그 일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잠언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5장 16절로 17절 말씀. 1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정말 비록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많이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편치 못한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는 거 탓해서 불행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면 많아도 적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정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서 채소를 먹고 살아도 여기에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은 내 몸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별거 먹은 것 없어도. 그런데 뭐예요? 서로 미워하는,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먹었어요. 근데 서로 미움이 가득합니다. 소화됩니까? 안 돼요. 건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행복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바란다면 모든 가정들은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행복의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이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지 행복합니다. 미움이 있다면 행복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이 실천되는 가정, 이 가정은 행복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이 실천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지 아닙니다. 말로 사랑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말끝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건 말로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된 사랑. 어떤 사랑? 사랑의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 이렇게 사랑하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허물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마음에는 상대의 허물만 가득 채워 있습니다. 지난 과거 이것 저것 생각하며 미워 죽겠어. 사랑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되다는 것을 아십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족 간에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어떤 허물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허물을 들추는 것은 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미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천돼야 돼요.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12절로 14절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은 함께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자, 그럴 때 사랑이 실천된다 이거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지 못하면, 용납되지 않으면 사랑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뭡니까?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게 이 용서입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에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용납한다는 게 뭐예요? 너 그런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으면 돼요. 용납하면 됩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네가 죄 다 씻고 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그대로를 받아서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용서 못할 가족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용서하십시오. 정말 용납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실현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좋아져요. 용서하고 용납하면 내 마음도 좋아지거든요. 진짜 사랑이 거기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의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좋은 날에는 누구나 행복하다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고 온갖 할 말은 다 해요. 근데 안 좋은 그런 상을 맞으면 그렇게 말하던 말들이 없어집니다. 바뀌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미워 죽겠다, 막 온갖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급기야는 쉬겠다 이런 말까지 돼요. 쉬겠다. 무엇을 쉬냐? 말씀 듣는 거 쉬겠다. 교회 나오는 거 쉬겠다. 가족 간의 그 생활, 그것도 쉬겠다. 이 큰일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된다면 행복은 없습니다. 떠나는 순간 행복은 같이 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의 삶을 찾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6절로 28절. (26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지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왜냐하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하나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분기시지라.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떠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더 다가오는 것이 잘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떠난다면 망합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온전한 가정 없습니다. 내 신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떠나면 스스로 그 길을 택한다면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온 가족 모두가 이를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어려움이 있게 됐는지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삶이라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돼서 가족 모두가 함께 나온다면 그 가정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행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가정이 편치 않으니까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시간인데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위로 받으려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에서 위로 받으려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또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세상 방법으로 술을 찾고 친구를 찾고
또 집에 들어오기를 또 싫어하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다고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로 인해서 밖에서 떠들다 보니까 타락된 삶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정당화시켜요. 내가 힘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내가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서 연락해보면 똑같이 하는 말이 좀 쉬겠다고, 놔두라고. 교회 나오는 거 쉬겠대요. 하나님과 좀 멀어지겠대요. 정말 이보다 더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또 위험스러운 말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괜히 주신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시간입니다.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그러한 시간인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현상만을 보는 거예요. 힘들다, 죽겠다, 그래서 떠난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겁니다. 잠언 7장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2절로 23절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부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망하는 삶인 거예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의 시간 속에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럴 때야말로 더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자. 하나님께 정말 구하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괴로움 중에도 변함없이 정말 진정한 위로와 도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가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6절로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의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더 어떤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있게 하실까?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랑해서 부르는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떠나라고 주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다가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럴 때 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 속에서 또 각각의 역할, 의무를 알고 실천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에서 중심이 되는 구성원이 있죠. 바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 남편과 아내, 부부가 온전하면, 온전한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부가 온전치 못하고 불화한 가정, 불화한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그 부부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다시 살고 싶으신가요? 라는 그 조사였습니다. 여자는 71%, 1%, 남자는 45%. 예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아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여자가 더 살고 싶지 않대요. 남자는 그래도 45%. 아니요 했습니다. 여자는 71%가 아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에 문항에도 없는데 미쳤어? 라는 글까지 올렸다고 그래요. 미쳤어? 얼마나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남편하고 다시 산다고 그럴 일 없어. 미쳤어? 이게 참 큰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런 일은 없겠죠. 이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46%가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자녀? 아닙니다. 배우자였습니다. 남편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고, 아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고. 이처럼 세상에는 정말 건강치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건강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말씀 중심의 부부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시대가 변한다고 말씀은 바뀌지 않았죠?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부부의 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부부의 생활이 돼야지 그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하나님이 아내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 하고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로새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로새서 3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세상의 개념 속에서 본다면 뭔가 좀 안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또 부여했습니다.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아내의 역할이 첫 번째로 언급됐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렇듯 첫 번째로 언급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또 아내가 지어줬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해서 돕는 배필로 지은 것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주관하는 그 위치에 올라간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는 거기서부터 금가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2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않았다. 가정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정. 자, 이 역할을, 이 질서 속의 역할을 잘 행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입니다. 남편을 주관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남편이 잘 알지 못해도 지혜롭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대부분 가정들 보면은 자매님들이 먼저 구원받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남편이 드디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연수로 보면은 5년, 10년 막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워주신 질서 맞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5년, 10년 된 나보다 이제 구원받은 남편이 삶이 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거든요. 더 많은 변화 속에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 맞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 행할 때 그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 잘 알지 못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어떤 가정은 불안한 가정 보면요, 싸운 가정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아내가 막 남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가 좀 먼저 구원받았다고, 내가 말씀을 좀 더 알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맞는 말인데도 따라서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의 신앙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방해하는 겁니다. 질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 정말 부족한 부분, 내가 도와야 될 부분으로 여기고 기도해주고 도와야 되는데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매님은 정말 재밌게 막 농담도 합니다. 막 분위기를 잘 띄워요. 근데 분위기 띄우는 소재가 항상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랬어요. 남편의 허물을 가지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뭐 같이 웃죠. 웃는데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좀 불쾌한 겁니다. 자기는 항상 못난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처럼 막 모두에게 알려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구원받기 전에 그걸 몰랐어요. 구원받아서 같이 교제에 갔는데 자기 자매가 막 아주 분위기를 띄웁니다. 모두가 다 막 재밌다고 웃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를 가지고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 자리에 막 화끈화끈해요. 그날 집에 와서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있었던가요? 대판 싸웁니다. 아이고, 아내는 내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뭐 당신은 그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냐고. 째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님은 그래요. 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남편이. 근데 생활 속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요, 퇴근해가지고요, 뭣도 안 하고요, 뭣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요, 뭣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의 부분도 우리 남편이요, 잠을 때 기도도 안 하고요, 성경도 안 보고요, 막 허물을 막 들춰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아서 뭘 알겠어요. 정말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교제 가운데서 말씀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행할 그런 일이 되는데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내 기준으로 남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어른 기준으로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다 부족해요.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잘하는 거 별로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먼저 받았더라도 그 기준으로 이제 구원받은 남편을 보면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나는 돕는 배필이지, 기도해 주자, 도와주자. 어떻게 도울까? 어떤 자매님은 정말 지혜롭게 남편을 도와요. 돕는 게 어떻게 돕는 게 잘할까요?
말씀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교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정말 지혜롭게 돕는 것을 봅니다. 어떤 가정에 그 자매님이 정말 오랜 기도 가운데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험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잘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그리스도인 삶인지 모릅니다. 이제 막 구원받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기도하며 남편을 돕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저 아이들 등교시켜주고 그렇게 공원 한 바퀴 도신다면서요? 운동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남편 좀 함께 운동하면 안 될까요? 같이 동행해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합시다.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날 약속했습니다. 공원에 갔더니 주차장에 한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남편이야. 옛날에 생활이 그런 생활이라서 그런지 몸에 배 있습니다. 주차장 그 주차할 곳을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딱 지키고 있어요. 제가 가니까 90도 인사를 막 해요. 제가 된 것 같이 딱 차 대기합니다. 문을 탁 열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동행의 시간이 됐어요. 자,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동행한 것 같아요. 같이 동행하면서 제가 교제해야 될 것은 뭘까요?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아니잖아요.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더 할수록에 이 삶이 바뀝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낮에. 목사님, 제가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는데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접기로 했습니다. 술집을 하고 있어요. 술집. 이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가운데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합당치 않다. 이 거룩한 성전에 내가 연기 마실 수 없고 알코올 들이부을 수 없고 근데 이 환경이 되니까 이거 안 먹을 수 없다. 어떡하지? 고민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거 접자. 친구 찾아오고 후배 찾아오고 선배 찾아와서 술집 하는데 안 마실 수 없잖아요. 야, 한 잔만 해. 마지못해 한 잔 마시면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런 결단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3개월간 그렇게 함께 동행했는데요. 그 삶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3년 된 분들보다 더 나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이 전도되고 친구들이 전도되고 이웃들이 전도되는 거예요. 집회 때마다 모시고 와요. 자, 집에서 그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려 했다면 이 자존심이 센 남편 듣지 않았겠죠? 오히려 반발했을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나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말씀 있는 곳에 교제 있는 곳에 지혜롭게 인도했습니다.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자, 아내가 그렇듯 신앙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럴 때 가정이 정말 안정되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 아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아내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올바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헌신된 삶이 있을 때 남편의 눈에 정말 아름답게, 마음에 아름답게 여겨지는 아내가 돼요. 그로 인해서 진짜 사랑하는 그런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 1절로 4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순복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 없습니다. 자, 강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죠? 부드러운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내의 그 부드러움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순복하는 모습 속에 부드러움이 나타납니다. 남편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또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육신의 그 본성 속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순복하는 삶을 살 때 남편이 변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먼저 마음부터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꾼 것을 또 행실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잠언 31장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말씀.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더하니라.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우리 자매님들, 나는 정말 아름다운 아내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잘하고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상대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잘하면 내가 잘하고, 못하면 내가 안 해. 남편이 저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지. 이 순서 바꿔야 됩니다. 상대가 어떠하든 내가 먼저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남편에게 행할 것을 행한다면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아내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의 퇴근 시간은 항상 빨라질 겁니다.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야근할 거예요, 야근.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할 겁니다. 우리 남편이 왜 자꾸 늦지? 왜 자꾸 집에 오기를 싫어하지? 그 원인은 남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찾으면 맞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로 마음에 갖게 된다면
사랑하는 아내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오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가정, 그 가정 들어가면 내 마음이 좋다면 그 가정에 빨리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가면은 불편해. 서로 막 싸우고 고함치고 애들 막 바로 잡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정말 힘들게 하루를 보냈는데 집에 가서까지 쉼이 없다면 그 가정 들어가고 싶겠어요?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자,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한다면 그 원인은 남편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 먼저 생각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잠언 21장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9절.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가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경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모하고 경외하는, 이 경외라는 뜻은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오히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이거 올바른 것이 아니죠.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호칭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살펴봐야 돼요. 아내의 의무를 다할 때 칭찬받는 아내가 됩니다. 남편의 자랑이 되는 아내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잠언 31장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6절로 31절 26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보면은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자식들이 정말 엄마를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따릅니다. 그 남편은 남편이 칭찬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아내,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모습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자는, 아내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말씀의 중심이 된 가정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남편을 사모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남편이 몇 날 밖에 있는데도 보고 싶지 않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면 이게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오히려 없을 때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남편이 없을 때가 좋아. 우리 자매들 그런 가정들은 없겠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
또 그러면 이제 왜 자매들에게만 이렇게 또 말씀하시냐? 말씀하면 자매들에게 먼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의 역할과 의무는 뭔가? 고린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의 역할과 의무는 먼저 아내의 의무가 순복함으로 남편을 섬기는 것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권위적 자세를 버리고 정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몸처럼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몸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 조금만 상처가 나도 감싸죠? 병원 가죠? 아프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렇듯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귀하게 여겨서 보호할 의무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아내와 동거하고 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기이 여기라. 자, 연약한 그릇입니다. 기이 여기고 보호하고 늘 살펴야 됩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의무입니다. 자, 남편의 권위적 자세를 버리고 정말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연약한 그릇, 유리그릇 우리가 이렇게 다룰 때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하잖아요. 더 막 감싸고 그냥 대충 이렇게 들는 거 없죠? 두 손으로 받쳐듭니다. 아내 연약한 그릇입니다. 항상 보호해줘야 됩니다. 감싸줘야 됩니다. 오염이 올 때, 오염이 닥칠 때 아내 뒤에 피하는 남편이 되면 안 됩니다. 비겁합니다. 아내를 보호해주는 남편이 돼야 돼요. 길을 갈 때 보면은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가 차 길을 간다면 차가 다니는 쪽으로 남자가 서죠. 아내를 안쪽으로 보호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반대가 돼버렸어요. 반대가. 이게 뭐 문제가 있어요? 네? 그죠? 비겁한 겁니다. 네? 빵빵거리는데 피해야 되는데 아내 뒤로 편에 피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내 보호하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부스럭부스럭 가는데 뭐 이상해요. 누가 들어온 것 같아. 남편이 아내한테 뚝뚝 치면 말합니다. 여보, 누가 왔어? 누가 왔나 봐. 나가봐. 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구방망이 들고 아내가 막 나가요. 아, 이거 바뀐 거잖아요. 남편이 먼저 나가야지. 방망이를 들든 뭘 들든. 네?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연약한 그릇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정말 더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큰 소리는 다 치죠. 큰 소리는. 이것저것 막 큰 소리 칩니다. 지시형 남편이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이 아니죠. 실제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아끼고 보호하고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큰 소리만 치는, 권위만
가지고 행사하려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8절로 33절. 28절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본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함께 노력해야 될 것. 부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1절로 5절 말씀. 1절로 5절.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한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해야 됩니다. 정말 함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절이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함께 분방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게 회복시켜 주셔요.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그 자매님이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근데 남편이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도 못 나가게 합니다. 모임 못 나가게 합니다. 갔다 오면은 문 잠가놔요. 돌아가지 못해요. 그럼 문 앞에서 쭈그리고 그냥 밤을 지새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이 아내는 변함없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걱정이 되니까 남편이 현관문은 잠가놓고 그 거실 문은 창문은 잠지 않고 알아서 좀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잠지 않고 이렇게 닫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현관문 잠궈놨어요. 안 열어줘. 안에서 잠가버렸으니까. 어떡하나. 거실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술 먹고 그날도 여김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드릉드릉 코를 골면서. 이 아내가 남편이 자고 있는 그 방에 한편에 누워서 남편의 팔을 끌어서 팔베기를 하고 그 옆에 누운 겁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남편이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못 살게 굴어도 이 아내의 행동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쯤 되면은 나를 미워할 마음도 안 돼. 나를 가까이 안 할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 옆에서 같이 잡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진짜 내가 해도 너무했다. 이런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했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결국 드디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함께 해외 이제 전도자 선교 갔는데 이 형제님만 같이 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기까지 그 과정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내 아내 같은 아내 없습니다. 이런 여자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매님이 또 선교에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아유, 부끄럽게 왜 그런 얘기를. 형제님이 하던데요. 아, 그랬어요, 우리 형제가. 정말 그렇게 행하는 그런 것들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고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 희생적인 삶을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됐습니다. 자녀들 다 구원받고 이제 뭐 장가 다 갔어요. 아들만 둘인데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 아내 최고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남편이 사는데 너무너무 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에서는 우리 남편 최고다 자랑하는 그 부부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방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얻어지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 보면은요, 그 조짐이 뭐냐? 분방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정말 주말 부부, 이게 참 우영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가능하면 함께하는, 부부는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마귀가 틈을 보고 있잖아요. 이때 다시 끼어듭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약해요.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함께 도우라고, 함께 협력하라고. 그래서 온전한 가정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는 거역하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서로 분방하는 거, 이거 금해야 됩니다. 부부는 평생 함께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로 9절, 19장 5절로 9절입니다. (5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합당치 않다. 어떤 이유로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함께 됩니다. 한 몸인데 나누면 다 죽는 거예요. 한 몸을 나누면 죽는 겁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니라 하시니 사람이 나누는 것 돼서는 안 됩니다.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삶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부부는 평생 함께 살아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극복해야 돼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 주시는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면 하나님은 좋은 나를 있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로 9절 7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르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잠잠히 참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순종하였나이다. 잘하였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대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정을 세워주셔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죠. 아내가 없다면 감정이 막 북받칠 때는 미워 죽겠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순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죠. 아내가 없다면 또 아내는 남편이 없다면 생각해 보죠. 그 빈자리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자매님 구원받는데요.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남편 때문에 구원받게 됐어요. 남편이 몇 년째 병원에서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다 생활을 해야 돼. 자식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생활비 벌고 남편 병원비 벌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지쳐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스스로 힘들으니까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답답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해도 말씀을 모르겠으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그냥 믿으래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래. 답답하기 더합니다. 또 교회에서 끼리끼리 또 노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내 힘들다고 처음에는 반겼다가 나중에는 또 딸을 시킵니다. 너무 아픔이 큽니다. 그런 중에 말씀을 듣게 됐어요. 남편이 미워 죽겠잖아요. 왜 자식까지 낳는지 그것도 막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힘든 가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게 됐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자매님이 구원받았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불평불만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 의지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남편이 보여집니다. 자, 남편 누워 있어서 정말 원망만 했는데 왜 죽지 않고 저 누워 있기만 하냐? 이런 정도로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그 자리가 크구나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없이 내가 혼자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남편이 있다 없다는 이렇게 크구나. 남편을 존중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누워있던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가정이 변한 거예요. 수영에 갔는데 자녀를 모시고 자녀들 같이 왔어요. 그 자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돼서 오게 됐냐? 엄마가 변했어요. 엄마가 변하고 가정이 변한 겁니다. 가정이 완전히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힘들다고 버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 그럴 때일수록 더 다가가야 됩니다. 부부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리라, 안 되면 복종까지 하리라 각오를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셔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자,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좋은 날에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떠날 수 없습니다. 부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병중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데 세상에 많은 가정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봅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이죠. 한 50대의 직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치고 올라와서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눈칫밥 먹고 직장 생활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좀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갔는데 집에서는 또 찬밥 신세입니다. 애들이 점점 크니까 아내는 아이들한테 관심을 두고 남편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 왔냐고 인사도 안 해. 밥 먹으냐고 말도 안 꺼내. 완전히 왕따잖아요. 왕따. 찬밥 신세입니다. 찬밥이라도 주면 괜히 좋은데 찬밥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의 삶이.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자리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속에서 생활하니 얼마나 지쳐요. 집에 가면 좀 쉴만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도 본척 만척 관심도 없다. 너무 힘든 겁니다. 또 은퇴하고 집에 있는 남편이 또 할 말이 많대요. 뭔 그게 할 말이 많냐고 가만히 있지. 그랬더니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평생 몸 바쳐 가족을 위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자, 이제 와서 좀 편하게 대접받으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찬밥 신세가 된답니다.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안 나가냐고. 난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나가라고 막 재촉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낮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는 그 생활이 익숙해져 있어서 집에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삼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삼식이. 왜 거르지 않고 밥을 꼬박꼬박 먹는지, 한 끼는 좀 밖에 나가서 좀 먹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남편이 정말 억울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의 모습일 겁니다. 또 여기에 더 할 말 많은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아내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자, 평생 몸 바쳐서 애들 키우며 집안 살림했습니다. 자, 힘들어서 이제 늙어서는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남편까지 돌봐야 되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가정,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정으로 우리가 잘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부의 온전한 가정 삶이 그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부모를 섬기는 일에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삶의 가정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부부가 한 믿음이 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가정의 힘이 여기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로서 또 부모에게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기 보면은 모든 가정의 삶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약해져서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맹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중심된 순종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니까 왜 순종 안 해?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것을 강요한다면 여기에 순종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거든요. 부모에게 온전하게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노인 시설들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거기 계십니다. 말 들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럴 수 없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어버이날 이때만 공경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전 부분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우리는 공경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많이 보죠. 때 되면 한 번쯤 찾아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된대, 그것도. 아예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물건입니까, 부모가? 아니잖아요. 정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행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바쁘다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큰 불효고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가 받을 겁니다. 자녀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가 자녀는 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 교육은 엄마 아빠의 삶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그보다도 좋은 교육이 없어요.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말씀에 중심된 가정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상에 빛된 삶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맡긴 전도의 사명 다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삶이 어떠한 삶이 있는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변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의 가정에 늘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늘 풍족히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의 삶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또 책망받지 않도록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도 또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